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있는 그대로 존재로서 평온을 추구하는 셀프빙 TV입니다. 빅북 낭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첫 잔에 무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장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고 믿는 우리들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낭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4장)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고, 알코올 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구별을 확실히 했다. 만약 당신이 술을 완전히 끊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거나 술을 마실 때 마시는 양을 조절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당신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 자신은 무신론자나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절망적인 알코올 중독자라면 더욱 그렇다.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영적 기반 위에서 살기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초의 멤버 중 절반가량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우리 중 몇 명은 자신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닐 것이라는 덧없는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생명의 영적 기반을 발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당신의 경우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중 절반 정도는 자신이 무신론자이거나 신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듯 우리의 경험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도덕적 원칙이나 더 좋은 인생 철학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오래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칙이나 철학으로는 아무리 애써 보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할 수도 있었고 철학에서 위로를 청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없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부족했다. 아니, 전혀 가망이 없었다.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힘을 발견해야만 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힘은 우리들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힘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보다 위대한 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신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과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AA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면, 특히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만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교묘히 피해왔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문제로 들춰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의문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중 몇 명은 철저한 반종교주의자였다. 어떤 이들에게 신이란 말은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썼던 특수한 신의 개념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특수한 신의 개념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이 일로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을 모두 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약하거나 비겁하기까지 한 일로 생각했다. 서로 싸우는 인간과 종교,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있는 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자기 스스로 성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때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밤하늘의 별빛에 매혹되어 누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경외와 감탄의 감정이 들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었으며 곧 사라져버렸다. 그랬다.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확실히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신이신 그 힘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우리보다 위대한 힘을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을 드러낼 때 즉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으니까. 또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 것은 우리는 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신에게 더 가깝게 나아가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자신만의 개념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조물주이며 만물의 근원인 우주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힘과 방향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조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신의 세계는 아주 넓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세계이므로 그것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영적인 표현에도 적용된다. 이런 영적인 표현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선입관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과 처음으로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이전에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많은 것을 받아들인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곧 성장이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만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내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혹은 믿을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누구든지 나는 믿는다 혹은 믿을 마음이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제대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기초 위에 훌륭하고 효과적인 영적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되풀이되어 증명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원칙들을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던 많은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적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보았으면, 저 사람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도 틀림없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고는 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분명했던 많은 믿음들을 우리는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한 수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로가 되었다. 많은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덧붙여 우리의 완고함과 과민성, 근거 없는 편견은 항상 장애가 되어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적대감을 가지고 화를 냈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만 했다. 우리 중 몇 명은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버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파멸에 직면한 우리는 즉시 영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볼 때 알코올은 위대한 설득자였다. 그것은 마침내 우리를 사료와 분별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그러나 길고도 지긋지긋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긴 시간 동안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란다. 독자는 아직도 왜 자기보다 위대한 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물어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현실적인 사람들은 사실과 결과에 대해 까다롭지만 20세기에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는 조건이 확실하기만 하면 모든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누구나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있다. 어째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가설 없이는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히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많은 가설을 믿는다.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는 가장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물질계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내부의 실제는 아니라는 점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한 강철 대들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서로의 둘레를 떠돌고 있는 전자들의 집단이다. 이 미세한 물체는 정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런 법칙은 모든 물질계에 통용되고 있다.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물질계와 생명의 근원에 전능한 창조적 지성이 있다는 가설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즉시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또한 이 우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론적인 책을 읽고 쓸데없는 논쟁에 몰두한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생명은 무에서 나고 무의미하며 방향이 없는 것이 된다. 우리들 신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은 자신을 신의 계속되는 창조에 참가하는 일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 지성이야말로 최고의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믿는 편을 택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허영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위태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는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서까지도 편견을 버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믿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떤 합리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인종, 피부색, 신앙적 신념에 관계없이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추구했어야 했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쓸모있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영적인 믿음과 실천을 냉소적으로 분석하면서 스스로 즐기고는 했다. 우리는 이들의 인간적 결점을 논했고 때로는 그들의 단점을 한데 묶어 비난의 근거로 이용했다. 우리들 자신이야말로 소견이 좁은 인간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몇 그루의 아름답지 못한 나무 때문에 숲의 벌레의 모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격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의 경험담에서 위대한 힘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과 그분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접근 방법이나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동감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걱정할 것이 못되며 이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결정지을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동의하는 주장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힘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적으로 성취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가 말했듯이 기록을 보자. 물질에만 신경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믿게 되어 그 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고 정해진 단순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의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붕괴와 절망에 직면하고 모든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어떤 새로운 힘과 평화 그리고 행복과 방향 감각이 자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이 몇 가지 간단한 조건을 정성을 다해 채웠을 때 즉시 일어났다. 과거에는 존재의 허무한 모습 때문에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그들이 이제는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게 되었다. 술 문제는 그대로 두고라도 산다는 것이 왜 그토록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나를 말해주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깨달음이 지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인간이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지난 1세기 동안에 그 이전의 모든 시대에서 이룩했던 것보다 더 큰 물질적 발전을 이룩했다. 모두가 그 까닭을 알고 있다. 고대사 연구가들은 고대 사람들의 지성도 현대인의 지성과 다른 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물질적 발전은 매우 느렸고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나 조사, 발전의 정신은 거의 없었다. 인간의 정신은 물질계에 있어서의 미신과 습관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다. 콜럼버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갈릴레오 역시 천문학의 이설 때문에 거의 죽음을 당할 뻔했다.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고대 사람들이 물질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비이성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금세기까지도 미국의 신문은 키티호크에서의 라이트 형제의 첫 번째 성공적인 비행을 기사화하기를 주저했다. 하늘을 나는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지 않았던가? 랭글리 교수의 비행기는 포도맥 강에 가라앉았으며 수학의 천재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증명하지 않았던가? 신은 날 수 있는 특전을 새들에게만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불과 30년이 지난 후 하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옛 이야기가 되었고 하늘 여행의 전성기가 열렸다. 우리들 세대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생각이 철저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다. 로켓으로 달 탐험을 계획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노동자 중 아무에게나 보여주어도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낡은 생각을 새 것과 쉽게 바꾸며 소용없는 이론이나 장치는 던져버리고 유용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적응성을 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데 적용하지 않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봤어야 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비참함과 절망에 빠져 생활을 해나갈 수 없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쓸모없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고 불행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야말로 달 탐험에 관한 뉴스를 볼 수 있을지의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에 대한 단순한 신뢰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신의 힘을 의심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신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라이트 형제의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야말로 그들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 신을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음을 느꼈다. 논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 추리하고 검토하며 결론을 내리는 힘을 얻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훌륭한 속성 중 하나인 것이다.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나 설명이 따르지 않는 주장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합리적이고 믿는 편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의심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옛날의 생각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고 확실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더 이상 지연도, 회피도 찾을 수 없는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져 녹초가 되어 있을 때 신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이 시점에 도달해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더 이상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중 몇 명은 이미 원하고 있던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꽤 많이 나아갔다. 새로운 세계의 모습과 약속은 피로한 눈의 광채를, 약해진 정신에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랑의 손이 뻗쳐졌다. 이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준 것에 감사했지만 왠지 선뜻 나서지 못했다. 아마 마지막 순간을 이성에 지나치게 의존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좀 더 엄밀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믿음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성으로 추리해 나간 것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성의 신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왔다. 따라서 이런 믿음은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났던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정신적 상태였던가. 우리는 사람들을, 감정을, 물건을, 돈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더 고상한 동기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다를, 꽃을 숭배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우리 중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감정과 사랑, 숭배는 얼마만큼 순수 이성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고 사랑하며 숭배할 능력이 분명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믿음에 의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다. 믿음이 없는 인생을 상상해보라. 순수한 이성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인생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임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인생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또한 만물은 무에서 창조되고 무의미하며 맹목적으로 계속 도는 전자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말할 수 없다. 화학자들까지도 전자 자체가 좀 더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성은 모든 것이 아니며 최고의 지성에서 나온 이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증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또한 다른 종류의 비행, 즉 이 세상에서 영적 해방을 얻고 자기 문제를 극복해낸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이 이런 일들은 신이 가능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신의 개념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행이나 허영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숭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볼 수 없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항상 있어 왔다.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생활 안에 나타나는 그 힘의 기적적인 모습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사실이다. 마침내 우리는 친구에 대해 갖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찾아야만 했지만 신은 늘 거기에 계셨다. 신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가 사실이듯이 분명한 사실이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존재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인 것이다. 신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초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는 것뿐이다. 만일 우리의 증언이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 내면을 검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갖는 한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당신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던 어떤 남자의 체험을 읽게 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퍽 흥미로워 지금 그 일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의 심정의 변화는 극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감동적이다. 우리의 친구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종교 교육이 지나쳐 반항적이 되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는 근심과 욕구 불만에 쫓기게 되었다. 사업은 실패했고 정신이상과 치명적인 병 그리고 자살과 같은 불행이 그를 괴롭혔다. 전쟁 후의 환멸, 점점 심해지는 알코올 중독, 절박해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파멸은 그를 자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영적 체험을 한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방문을 받았다. 우리의 친구는 몹시 불쾌해서 화를 내며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후 방에 혼자 있게 되자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잘못 알고 틀릴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을 생각하는 사이에 자신이 마치 지옥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 번개같이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냈다.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침대에서 뛰어나와 무릎을 꿇은 채 이야기를 한다. 몇 초 동안 그는 신이 현존한다는 확신 속에 감싸였다. 그것은 대홍수와도 같은 확실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그 사람 위에 넘쳐 흘렀다. 그가 몇 년이나 걸려서 구축한 제방은 무너졌다. 그는 무한한 힘과 사랑의 현존 안에 서 있었다.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창조주와 친구가 되어 살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의 머릿돌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 이후 어떤 변동에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술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병원에서의 그날 밤에 그 문제는 사라졌고 몇 번인가 작은 유혹이 있었지만 마시겠다는 생각은 결코 되살아나지 않았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술에 대한 혐오감이 그의 안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신이 그에게 온전한 정신을 되돌려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다. 상황이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조물주에게 바쳤고 곧 깨닫게 되었다. 그와 같이 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른 정신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 신의 계시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다가와 성장한다. 그렇다. 신은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와주신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4장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고 믿는 우리들에 대한 낭독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영성 관련 도서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참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성 관련 책자에서는 에고라고 표현을 하고 가짜 자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희생하고 그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분에 쌓여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 4장이었습니다. 항상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